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마다 이게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1박 2일, 2박 3일, 학교를 다녔을 때 방학 기간에는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박 3일 혼자 갈 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당일치기로 이 컨셉을 정해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서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은 어디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마다 멈춰서 그 휴게소에서 가장 유명한 간식을 사 먹습니다. 좀 멀리 가면은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특별한 지역에 또 방문하게 되면은 그곳에만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찾아도 가봅니다. 기대를 가지고 갔던 여행 중에서 가장 실망한 곳은 저번에 한번 제가 중고등부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양떼 목장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대관령 쪽에도 양떼 목장이 있지만 이 전라남도의 이 화순 쪽에 이 무등산 쪽에 이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광주에서 다니면서 그 양떼 목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양은 새하얗고 제가 걸어 다니면 제 뒤를 졸졸 쫓아오는 그런 귀여운 양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양띠기 때문에 당연히 저를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제 앞에 갔던 사람들이 양을 보고 나오는데 욕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입니다. 양아치라는 말이 양한테서 나왔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양아치다 막 하면서 아이들이 겁나 더럽네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그 귀여운 양들 보고 왜 양아치라고 하는지 저 궁금해서 빨리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양들을 구경은 할 수는 있지만 이 먹이 같은 것은 그 아이들이 먹는데 제 돈으로 사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체험 학습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0원, 2,000원을 주면은 이 사료와 채소들 같은 걸 사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가 들고 가는 걸 아니까 이 양들이 저한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막 저를 엉덩이를 받고 사료를 빼앗아 가고 저는 다행히도 넘어지진 않았지만 양들이 막 몰려오니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귀여운 양들과 함께 그 털을 쓰다듬고 걷고 하는 것이었는데 귀여운 양은 고사하고 하얀색 양도 없었습니다. 거의 회색에 가깝고 어떤 친구들은 검정색에 가까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처럼 똥냄새가 나는 그런 엄청난 양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쪽 말고 다른 이 큰 목장에 가서 어떤 사육사들한테 이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양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그림에서 봤던 양들, 평온하게 웃으면서 있던 그 양들은 사실은 만나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이 시력과 다리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들을 잘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은 그런 행동들은 자기 방어적인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놀라고 성격까지 안 좋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시키려고 물을 뿌리면은 깜짝 놀라서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기절하는 양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믿지만 온전히 다 믿지 않더라도 이 양에게는 충분히 약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을 보살필 목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양에게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느 좋은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시력이 좋아서 사냥을 잘하든지 사자와 치타와 같이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잘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절하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목자 없이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서도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은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들어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각자 할 것을 한다. 성경의 저자는 양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쓴 것입니다. 착각은 저희만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를 통해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런데 양들은 목자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 10장 25절 말씀도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많은 기적들과 증거들을 보았는데 온전히 못 믿는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굉장한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목자를 따라야 될 것은 양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걸고 가야 될 것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은 목자를 믿지 못하고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제외하고 이 무리의 리더를 만든다고 합니다. 무리 활동을 하면서 이 동물은 자신만의 리더를 세우고 그들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의 무리, 이 리더가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무리들의 리더의 역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목자가 있는 양의 무리에는 이러한 리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이 양에게는 다르한 이야기와 다르한 명령과 다르한 음성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 양의 무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그 양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리더를 세우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자의 음성보다 똑똑한 리더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분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매 순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성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양과 같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같이 신대원을 공부했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사역도 잘하시고 자녀들도 이 2살 터울로 3명이나 있습니다. 2살, 5살, 7살 아이들이 한참 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목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목회도 늦게 시작하셔서 목회를 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저도 참 믿음이 없지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형님, 아기들이 너무 어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나가십니까?
네팔은 힌두교 때문에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저의 입담으로 인해서 거의 다 설득을 했습니다. 야, 네 말이 맞다. 야,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너 진짜 똑똑하다. 형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늦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막 하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한숨을 쉬고 고민하듯 하다가 저의 이야기에 다 동의를 해주고 저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팔 선교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너 지금 네팔로 가라. 너 지금 옆 사람을 위해서 당장 중보해라.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금 사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에 맞게 그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무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해찰에서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믿기에 우리는 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독교계의 어른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만한 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도 사실 없다라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시지만 대표할 만한 분을 지금 당장 고르라고 하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 빼놓고는 사실은 좀 고르기가 애매합니다. 교회 크기 또 교인 숫자들 보고 어떠한 어른을 결정한다? 사실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어른이 없고 이 종교계에 큰 어른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기독교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됩니다. 어제 토요일 이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셨지만 우리를 대표할 인물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인데 다른 곳에서 우리의 대표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한국 교회의 대표인지, 누가 그 리더가 되면 좋을지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 약사이신 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약국을 운영하시는데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과 저만이 아는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기도하고 내려가시다가 사무실에 들려서 갑자기 27,000원을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애매한 돈이 27,000원입니다. 3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이면 3만 원이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넣으면 좋겠지만 27,000원을 애매하게 주고 가셔서 그냥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받아서 지갑에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했지만 카드를 거의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현금을 찾는 일은 헌금을 낼 때 빼놓고는 굳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가 있는데 그 주에 갑자기 새벽에 택시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에 점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그때 그 카드를 쓰지 못하고 제가 그 현금을 썼습니다. 근데 저랑 그 권사님은 알고 있었던 비밀인데 그때 택시비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2만 7천 원 안 나왔고요. 2만 5천 얼마, 거의 2만 7천 원 가까운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다음 주에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희한하게 2만 7천 원이 와서 저도 전사님한테 그렇게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좀 2만 7천 원짜리 감동이었지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뭐든지 끼워 맞출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제가 차도 있는데 택시를 굳이 그 새벽에 탔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겹쳐서 카드 회사가 또 은행이 점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해서 그 지갑에 있는 2만 7천 원을 썼다. 이거는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방법이 아닌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말씀처럼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또 기독교 이 보수 단체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또 여러 가지 기독교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무섭게 하는, 그런 교회를 실물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절대 다른 데로 기울이거나 다른 데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여수 성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